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게 가장 따뜻했던 성도가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아이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남편분이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셨는데 늘 이렇게 잠깐 교회 오셔서 그 남편분 때문에 예배드리고 빨리 가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을 봤을 때 참 따뜻했어요. 그래서 왜 따뜻한가 생각했더니 저한테 먹을 걸 사주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참외를 한 박스를 사줘갖고 우와. 근데 먹을 거를 사줘서가 아니라 그분을 봤을 때 제 외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참 물론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따뜻하겠죠. 근데 저한테는 정말 인상 한 번을 쓰지 않고 참 따뜻하게 해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 하혈을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삼촌이 이제 그러니까 동생이 우리 어머니 동생이죠. 그 한약방을 하니까 한의사니까 막 그 얘를 써서 이렇게 손을 썼지만 굉장히 하혈을 많이 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막 갔던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제가. 그러니 할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큰딸이 어렵게 사는 것 보고 항상 큰딸도 어렵게만 사는 게 아니라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자체하고 다른 쪽으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늘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오면 항상 대신 어머니 일을 해주고, 그때는 지금처럼 수도가 집집마다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저희 산동네였지만 그 구멍가게에만 수도가 있어서 그 물 나올 때 양동이를 대고 물을 받아서 했던 그때 외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대신 물을 받아주고 꼭 오시면 저한테 껌을 사주셨던 따뜻하셨던 분이에요. 왜 껌을 사줬어요? 양동이에 구멍이 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쫄쫄쫄 새니까 빨리 껌을 심어서 단물 빠지면 그거 붙이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런 기억들, 늘 제가 전도사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됐을 때도 저한테 전도사님 이렇게 말해주면서 할머니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에 해줄 게 없다던.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따뜻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생각했을 때 엄청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따뜻하신 분이었거든요. 그 따뜻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할까 싶어서 묘사한 게 목자였어요. 목자.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에게 신앙 고백과 같은 시인데, 다윗이 어릴 적부터 양떼를 쳤던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제가 목자였는데요, 제 양떼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자와 싸웠고요, 곰과 싸웠고요, 그러면서 양떼를 지켰어요. 그렇게 말했던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할까 하다가 오늘 여기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부유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 하니까 나 부유해 그런 뜻이 아니라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만족한다,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요,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도요 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1절에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12절에 보니까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더라도 나는 이 안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깨달았대요. 터득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풍족하면 감사하고 부족하면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풍족과 부족 사이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비교예요. 비교예요. 전년도와 비교하든지 전달과 비교하든지 앞집 사람과 비교하든지 옆에 성도랑 비교하든지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풍족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도 그럴 수 있죠. 풍족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지만 자족하는 법,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충분한 법을 배웠는데 그게 13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 그랬고요.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할 때 부족하지 않는 삶, 만족한 삶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 능력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2절로 시편 23편 2절로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한다는 것은 먼저 간다는 거잖아요. 앞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앞서갑니까? 길을 아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길 모르는 사람이 앞서가잖아요. 전부 다 애매합니다. 전부 다 애매해요. 여러분, 가본 사람이 길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기 2절에 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와요. 좋죠.
저 푸른 저 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거와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푸른 풀밭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바뀝니다. 장소가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소가 바뀌잖아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형편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좋아지면 감사와 찬양을 한다니까요. 안 좋아지잖아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푸른 풀밭이냐 사망의 골짜기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데 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4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졌을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냔 말이죠. 하나님이 길을 잘 몰라서 그럽니까? 길치라 그럽니까? 제가 한 번은 밤에 운전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노안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옆에 이제 큰애가 탔는데 운전하다가 남의 그 차선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옆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쪽 차선 아니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깜깜해서 안 보였다고. 그리고 가는데 또 한 번 그 역주행하는 것처럼 다른 차선 가니까 거기 아니라고 막 그러면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한 번 운전할 때 2번이나 그랬거든요. 야, 밤에 운전하는 게 쉽지 않네? 그렇게 처음 느꼈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벌써 노안이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또 우리 작은애는 가끔 제가 또 길을 잃는데요. 그래서 헤매고 있으면 아이고 또 길을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길을 헤매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길치가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고난으로 다가와요.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과 신앙이 필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내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주님은 공경에 처한 어려운 사람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댓글을 봤어요. 댓글에 뭐라고 적혔냐면 그러면 반대로 기도해봐. 반대로 기도해봐. 그냥 어려운 사람 주세요. 그러면 사랑을 줄 거야. 극복할 위험을 주세요. 그러면 용기를 줄 거야. 이렇게 반대로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반응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더 어렵고 힘든 길을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건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겪어야 된대요? 환난인데 어떤 환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꽃길이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이라도 다시 오신다면 뭐 천국 갈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은 다 떠나서,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 야, 네 믿음 정말 훌륭하더라,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너로 인하여서 내가 항상 기뻤다, 그런 말씀 들을 수 있겠어요? 어려울걸요. 어려울걸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믿음의 단련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잘 이겨냈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함께 하셔. 그리고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여러분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환경 배경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주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아니, 여기 아니라는 말은 위로, 어떤 편안함, 안위를 거꾸로 하면 위안이잖아요. 그래요. 이안이라는 번역이 좀 더 맞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어떻게 주시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거는 두 개가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의 지팡이를 보면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처럼 생긴 막대기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위험에 빠지면 이 지팡이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깨 쪽 딱 걸쳐서 건져냅니다. 그럼 막대기는 언제 쓰겠어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이상한 쪽으로 빠지고 위험한 쪽으로 갈 때는 엉덩이를 툭 칩니다. 야야, 그쪽 아니다, 그쪽 아니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에게는요, 어느 때는 지팡이로 양을 건져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막대기로 툭툭 때려서 우리로 똑바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때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져내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대기로 치시는 것도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보고 지레 겁먹지 말고 우리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딱 붙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아멘.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잔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밀을 가르쳐 줄 텐데요, 하나님 손이 큽니다. 보통 큰 손이 아닙니다. 엄청 큰 손입니다. 엄청 큰 손이에요. 여러분은 큰 손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얘기할 때 제가 큰 손을 알고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질 거예요. 큰 손을, 그 손이 어떤 손이냐고. 우리 하나님의 손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실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평생 모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단번에 채우실 수 있어요. 채우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가운데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내 유익과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잔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족한 잔으로 늘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번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고 내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푸른 불밭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내 잔을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그렇게 시기하고 나를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을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